이 시간에는요, 신부를 탐내지 않는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많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혼식에요, 여러 순서가 있지만 빠질 수 없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고 바로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며 부르는 축가 순서죠. 어떤 결혼식에는 뭐 축가만 곡이 여러 개라든지 막 3-4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끝나냐 이렇게 지겨워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반대로 축가를 부르지 않는 경우도 현대에 와서 많이 변형이 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축가를 친구들이 부르든지 아니면은 저도 그랬지만 신랑이 직접 부르든지 부모님이 부르기도 하는 등 요즘에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축가를 불러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너무나 다양한 축가의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 무슨 곡을 축가로 부르느냐, 그 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모름지기 축가라면 그래도 복음의 내용이 담긴 복음성가, CCM, 찬송가 이런 것들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어쩔 수 없죠. 가요 중에 좀 예수님의 사랑이 좀 녹아져 있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겠고 잘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노래가 신나고 춤을 신나게 추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가사, 무슨 내용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언제는 이제 결혼식 축가 난리 대참사라고 해서 인터넷에 막 떠돈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랑과 신부를 앞에 두고 친구가 이게 축가를 불러주는데요. 그 가사가 이상한 거예요. 뭐냐? 김연우 씨의 축가라는 곡인데 곡은 축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사가 이래요. 그 사람보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난 시작이고 넌 시작이지만 내게는 끝이다. 네가 웃으면 난 됐어. 나의 사랑은 말하지 못했지만 고백하지 못했지만 넌 행복해.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축가를 부르는 사람도 그리고 그 식장에 있는 사람들도 전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축가 부르는 사람이 이상한 약간 삼각관계 된 것처럼 이런 오해까지 나올 정도로 막 이제 수근수근 됐습니다. 이 축가라는 제목만 보고 불렀는데 졸지에 그죠? 신랑을 축하해줘야 되는 친구가 신부를 탐낸 것 같이 이상해지는 정말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어떤 데서는 축가로 자기가 노래방 18번 제일 잘 부르니까 부른다는 것이 그녀를 뺏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곡을 불러서 정말 이상해진 상상만 해도 황당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신랑을 두고 신부를 탐하는 그런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요. 신부를 탐내지 않는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무슨 아침 드라마 제목도 아닌데 막장 드라마도 아닌데 이런 제목을 써도 될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만든 이런 제목이 아니고 오늘 요한이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비유가 있었죠. 그 비유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도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결혼식에 관련된 그런 비유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요한이 이런 비유까지 썼을까 싶은데 함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3장 앞에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 막 대화를 나누시고는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유대 시골로 내려가서 이렇게 침례를 베푸세요. 나중에 4장 2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일부러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준 모습을 잘 안 보여줍니다. 대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죠. 대신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물이 더러운 걸 씻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는 그 표시로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제 그 죄가 씻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고 이 종교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데
똑같이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바로 요한이죠. 요한도 에논이라는 그 지명,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통해서 침례를 베풀고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요한은 침례를 베풀 때 이제 물이 많다 이 얘기도 하죠. 이것도 저희가 비교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것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세례를 주시고 요한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이제 주셨다 이건데, 요한이 나중에 저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잖아요. 예, 그 헤롯의 그런 잘못된 것을 고발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자유롭게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은 주보에 있는 지도를 제가 또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예수님과 요한 둘 다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침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요게 겹쳐요. 예. 예수님과 요한은 뭐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자칫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두 분 다 침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괜히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3장이지만 1장 28절에는요. 원래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베달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다른 베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막 침례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요한이 원래 자기는 여기서 이제 침례를 줬다가 이제 자리를 비켜줍니다. 어디로? 살렘 옆에 에논 이쪽에 자리를 비켜서 여기로 이동해서 이제 침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면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사실 더 큰 중심지가 있는데, 우리로 치자면은 대전광역시 여기 중심지를 두고 굳이 뭐 공주, 뭐 논산, 뭐 청주 이런 약간 외곽, 청주를 외곽이라고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런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일부러 좀 빠져준 거라고 보겠습니다. 에논이라는 이름도요, 원어로 보면은 샘물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도 물이 많은 곳이라고 했지만 정말 실제 그 지역에도 여기 막 요단강 물가 이렇게 글자 보이지만 우물도 많고 정말 침례를 주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더 그죠? 뭔가 사역 연차로 보면 요한이 대선배인데 이제 갓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을 위해 요한이 양보해줬다. 이 배경을 저희가 알면 좋겠고, 요한의 제자와 또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그 경쟁심이 또 있었겠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당연히 많이 어렸기 때문에 사람의 그 나이로 봤으면 예수님 많이 어렸기 때문에 어디 뭐 새파랗게 어린 자가 뭐 우리가 원조인데 너네가 더 유명해져? 야, 이런 질투심도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죠, 똑같이 두 분 다 이제 침례를 주는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제자들끼리는 경쟁하면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요, 이제 부채질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바로 요한이 침례를 이제 베푸는 중에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제 말싸움을 거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이제 변론이라고 해서 정말 뭔가 토론같이 뭔가 엄청 격식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백분 토론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논쟁할 정도니까 정말 그래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교인이었을 텐데 이제 말싸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주제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는 이제 정결 예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사건과 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결혼식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점이고요. 일부러 붙여서 성경이 저희를 보게끔 하고, 둘째로 정결 예식, 이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포도주로 바꿨던 물이 원래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 6개 담긴 물이었잖아요. 그 손과 발을 깨끗하게, 겉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이었다면, 오늘 요한이 주는 침례는, 또 예수님이 주신 침례는 손과 발 같은 겉이 아니라 우리 내면, 이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겉과 내면, 이 정결 예식을 순서대로 또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유대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게 시비를 거는 내용이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거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성경이 말해주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내용으로 보면은 아마 당신이 베푸는 침례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유대교에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럼 우리 건 잘못됐다는 거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식의 그런 아마 말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계기로요. 어쨌든 제자들은 요한이 베푸는 침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그 침례와 똑같이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되니까 같은 침례 사역을 하는 이 둘끼리 비교를 하면서 질투심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쟁하는데 예수님, 그 선생님, 그 침례 요한을 향해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람들을 지금 저 사람한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죠.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리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이름으로 안 부르고 일부러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안 부르고 이렇게 대신 바꿔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슈아,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난 구원자로 인정 안 한다. 그거죠. 나는 저 사람 우리의 그런 유명세를 뺏어간 사람, 또 내지는 우리의 성도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다른 제자들을 뺏어간 사람, 또 뭐 여러 개 생각하겠죠. 우리가 박힌 돌인데 굴러와서 우리를 빼낸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비교하면서 이제 질투를 막 하는 거예요. 사역하고 목회하는 순간에도 같은 그 침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는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교하면서 그죠? 경쟁해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 그러면은 은매 기주고 그죠? 슬퍼하고 이런 슬픈 일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더욱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교회가 뭐 대형 교회다 이러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은 대형 교회라 존중을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좀 작은 교회니까 무시한다든지 이런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반대로 또 그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힘드니까 진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고 아닌 사람들은 뭐 편하게 목회하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또 잘못되겠죠. 어쨌든 저희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같은 사역을 한다. 같은 목회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하겠습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질투하는 자신의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가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28절에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부릅니다. 내가 말한 바 이 말은 전에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었다는 그 힌트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누구누구다. 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자기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완전수 7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요한은 나는 누구누구다가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딱 비교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아니다라는 no라는 이 표현이 앞에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많이 표현합니다. 남녀의 그런 성을 초월해 가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또 교회와 우리는 이제 신부죠.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 때 이제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때까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부부가 한 몸이 되듯 우리도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이 비유를 많이 해주시죠. 지난주 요한복음에 이어서 오늘도 괜히 이 결혼식 얘기가 또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 신랑이면 우리는 영적 신부인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요한의 말을 이해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결혼식장에 이제 사회자가 사회를 봐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축가를 부르러 갔는데 양복을 이렇게 잘 입고 있으니까 이제 직원이 신랑인 줄 알고 막 이제 신랑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신랑 아니라고. 신랑은 따로 있다고. 아니요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서론에서요, 제가 결혼식 때 이상한 가사로 뭔가 삼각관계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상한 축가를 그런 부르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보면요, 신랑을 두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신부를 짝사랑한 것 같은 오해를 그런 상황을,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 요한은 나는 신랑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그 계속 이제 자신의 스승이죠, 요한을 막 비교하면서 저 잘나고 갈수록 유명해지는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들의 좀 스승인 요한이 차지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부해요. 나는 신랑이 아닌데 나는 신부를 탐하지 않는다. 나한테 왜 그러느냐.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은 예수님이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들러리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9절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죠.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에는요, 참 독특한 문화가 많습니다. 이 정말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밤에 하기도 한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별 보면서 약속을 해주신 게 있으니까 그 별들을 보면서 밤에 결혼을 한다.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저 밤에 결혼을 하니까 신부가 밤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저희가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좀 독특한 결혼 문화를 알면 저희가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신랑과 정말 가까운 친구가 뭐 사회를 보거나 축가를 이제 불러주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신랑과 정말 가까운 친구, 최고로 베스트니까 베스트맨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최고로 가까운 친구가 결혼에 관한 거의 뭐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과정을 맡는다 그래요. 옛날에 뭐 핸드폰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쁜 신랑을 대신해서 이제 신부와 신랑 사이를 조율하고, 혼인 잔치에 연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연회장도 친구가 맡고, 뭐 행정적인 이런 것까지 정말 다 믿고 맡기는 건데, 또 신부를 이제 잘 보호하다가요, 밤에 찾아오는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것도 이 친구의 역할입니다. 기름 모자라는 그 여인들에게 기름 가져와. 그것도 이제 친구였겠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요, 사진도 제가 들고 왔는데, 결혼한 두 부부가 이제 합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기 때문에 그럴 때 밖에 결혼을 밤에 했기 때문에 그 합방할 때 밖에 보초도 서준대요. 얼마나 그저 정말 각별한 사이라는 건지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제 잠자리를 해서 정말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기쁜 소리를 외친대요. 우리로 치자면은 결혼식 때 만세삼창하는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기쁘게 외칠 텐데, 그때 이제 신랑의 친구가 밖에서 신랑의 그런 만세 소리, 기쁜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웃겠죠.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크게 기뻐하고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하나가 된 기쁨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겁니다. 그 뭐 다른 게 뭐 보상이 아니죠. 그냥 그 기쁘다, 크게 기뻐한 그 소리를 듣는 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보상일 거예요. 우리말에는요, 29절에 기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3번 나오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죠.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친구라도, 아무리 예쁜 신부라도 신랑의 친구가 보기에는 나의 신부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나의 신부가 아니고 내 친구의 신부이고, 자신이 그 신부를 탐하는 그런 일은 결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친구에게는 오히려 그저 나의 친구인 신랑이 그 신부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죠. 신랑이 만세 그렇게 하나 돼서 행복한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그것입니다. 요한이 이 비유를 쓴 이유가 있겠죠. 요한이 신랑인 예수님을 볼 때도 이랬던 거예요. 나는 들러리요.
나는 저 신부를 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내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자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요 모두 반드시라는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만 한다. 뭐 참 은혜는 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는 좀 그렇죠. 뭔가 예수님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전체 조율부터 다 했는데 뭔가 이렇게 콩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죠. 30절에 흥하고 쇠하고 이 말은요, 저희가 뭐 주식시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통장 잔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흥하다 이 말은요, 정말 씨앗이 나무로 크듯 정말 그죠, 확 생물이 크듯 확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물 주면 자라듯이. 그리고 쇠하다는 말은 저희가 그냥 쓸 때는 아이고 기력이 쇠해서 뭐 나이를 먹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병들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러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식당이나 카페 가면 옆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나의 넓은 공간이 있지만 일부러 나의 그 공간을 이제 축소시킵니다. 그 사람이 앉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줄어드는 것,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뭐 나라의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그 쇠한다라고 이렇게 원어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신약 전체에 쇠한다 이 표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침례 요한이 썼던 이 말이고요. 나머지 둘은 예수님이 모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그때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정말 강력한 이 단어가 이 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새싹이 나무로 자라듯 확 커지고 그 복음도 확 하나님 나라 커지듯 퍼져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더 커질 수 있게 비켜드려야 됩니다. 나는 약해지고 줄어들면서 자리를 양보하는 참 대단한 고백이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요한이 이제 31절부터 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리하자면요.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신랑이 아닌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신랑이라는 걸 착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들러리임을 알고 그 기쁨을 들러리로서의 그 기쁨을 찾고 누렸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신부를 한 수고는 신랑이 제일 잘 알겠죠. 자기 빼고 요한의 수고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말씀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2분 나오거든요. 성경은 늘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지만 증인을 최소 2명 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증인이 2명 있어요. 누구냐? 보시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삼위일체죠. 여기에 사람의 증언도 물론 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나중에 그죠?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은 떠나니까 그 단 한 명의 사람이 증인으로 없다 해도 증인은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2 증인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이걸 또 뛰어넘었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3명의 증인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참 힘들기도 하고 수고를 겪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일부러 그죠? 세상에 알면서 당해주고 뭐 바보 취급도 당하고 뭐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줄 알 수도 있고 사역과 목회의 순간에 이렇게 속아주고 당하고 수고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누가 알아줘요? 신랑의 수고를 신랑 친구의 수고를 신랑이 알아주듯이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이 알아주시죠. 우리의 수고인 증인,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인을 쳤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가 인정한다. 그 상장에 마치 대통령이 국세도장 찍듯이 쾅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부를 탐내지 않는 들러리의 기쁨, 섬기는 자의 기쁨,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재밌는 게 또 신부와 신랑을 이어준 이 친구 있잖아요. 수고한 친구의 역할이 결혼만 시키고 또 땡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중간에 소개해주고 났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지만, 유대에서는요, 이 두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이 싸우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또 그 친구가 하게 된대요. 두 사람 결혼시켜줬잖아. 난 할 일 다 했어. 끝. 이게 아니고, 그죠? 그 수고와 역할이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목회도요, 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계속 이어질 줄 압니다. 끝났으면 좋겠지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누가 알아줄까? 아쉬움도 듣지만 오늘 말씀 생각을 해야죠. 신랑 자리에 들러리가 막 설교한다든지, 막 사진을 찍는데 신부 자리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신부를 탐내면 그것만큼 막장 드라마가 없고 정말 잘못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나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비켜드리는 그것이 들러리인 섬기는 우리의 참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들러리는 들러리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들러리로서 잘 모셨을 때 그 들러리와 같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또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는 내가 나는 주인공 아니라고 부끄러워서 못 있거든요. 결혼식 주인공 자리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수고를 사람이 알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기는 벌써 성도 수가 얼마라더라, 건물이 어떻다더라, 참 비교하며 기죽을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또 반대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만해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자리를 계속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비교하면서 주인공 자리 탐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